본문 출애굽기 18장 1절 끝 27절까지인데 앞에 전반절은 읽지 않고 후반절 13절부터 27절까지는 교독으로 읽는 게 좋겠죠? 교독으로 제가 먼저 읽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상관없어. 네. 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것에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면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의 스스로 재판하여 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 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였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였다. 같이 읽을까요? 얼마 있다가 모세의 장인은 사위의 배용을 받으며 살던 고장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이드로의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제가 또 복습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냥 계속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긴 여정,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은 함께 하시겠다. 지팡이를 들어 행하라, 행동하는 것을 지켜보아라 들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재앙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겠다. 구별은 속량, 구원까지 이어진다고 얘기했었고요. 10가지 재앙은 333 하나의 패턴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고, 모든 이제 우상들이 심겨져 있다 의미하고 있고, 또 모든 재앙이 실현되었고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광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은 똑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간다고 했고, 홍해 기적을 경험했고 이제 홍해를 건너왔고, 또 바다를 건너기까지 꽤 오랜 시간 80년이 걸렸고 아브람 때부터 400년 지나서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했었고 마라의 쓴물,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또 이제 하나님 명령, 그리고 저번 주에 르비딤에서 물을 마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인 이드로, 전에는 이제 앞서 출애굽기 2장에는 루엘이라고 나왔는데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합니다. 1980년 5.18 민주화 항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휴가, 26년, 택시운전사, 1987 정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의 외가는 호남입니다. 그래서 호남이고 또 친가는 부산에서 생활을 하셔서 저는 이제 경상도 전라도를 동시에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희 누나가 돌이던 해에 부산으로 시집간 엄마가 이제 누나를 데리고 외가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남이니까 장성이라고 광주 옆인데,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갔는데 5월 한 달 동안 버스랑 통신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부산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걸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부산에 가시자 이제 그때 당시 친할머니 좀 뵌 적은 없지만 할머니께서 오랫동안 있다 왔다고, 더 있다 오지 않냐고 했던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여튼 이제 부산에 있던 사람들은 그때 통신이 잘 안 되던 시절이긴 하지만 지금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엄마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통신만 안 되고 뭐가 안 됐으니까 불통의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거 비슷하게 그때는 지금 저희 가족은 통신이 모른 상태로 아이를 데리고 다시 이제 본가로 갔고, 오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딸 십보라와 손자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 가족이 헤어졌는지는 알 수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여정을 시작하면서 헤어졌을 거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애 데리고 다니기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때 이제 요 본문은 이제 출애굽하고 몇 달 지나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의 시간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 본문의 시간은 몇 달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방문했어요. 1절에 보면 미디안의 세상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셨는가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출애굽 사건을 일어난 일들을 이미 지금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소문이 났겠지. 난리가 얼마 동네라기보다는 진짜 시끌벅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물이 갈라지고 피가 변하고 뭐 물이 피로 변하고 뭐 메뚜기 떼가 난리가 나는 그 왜냐면 환경이 변했었으니까 이드로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다 정리된 것 같으니 딸과 손주를 사위한테 데려다 줘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거야. 이 소식은 들었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들었고 이제 데려다 줘야겠다. 이제 친정에서 다시 이제 저기 너 남편한테 가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 2절에서 4절 모세장이 이드로는 친정에 돌아와 있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딸 십보라 그리고 십보라의 두 아들을 데리고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이 이름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지은 것이고 또 한 아들의 아들은 엘리에셀인데 이 이름은 그가 내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하면서 지은 이름이다. 그러니까 모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장자 이름은 게르솜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세의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나그네가 되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집트를 피해서 광야로 떠났을 때, 그러니까 동족 죽이는 거를 싸우는 거를 보고 뭐라 하니까 그 사람을 사람 죽인 걸 동족들이 뭐라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그때 상황에서 그 광야에 있을 때 이드로가 모세를 거두어줬고 딸과 결혼시켰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서 내가 좀 나그네가 되었다. 얼마나 상황이 처량했을 거예요. 그때 지었던 이름인 거고요. 둘째 이름은 엘리에셀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 여정이 담겨져 있는 이름들이에요. 전반전에는 나그네 같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혼하고 정말 엘리에셀 하나님 나를 건지셨다라는 모세의 어떤 인생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9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산은 우리가 호레베라고 부르기도 하고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고 있는 그 산 있는 곳으로 온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처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에게 장인을 만나러서 그에게 절을 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장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도우신 일, 곧 바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이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이드로와 모세는 만났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드로를 환대하였어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드로에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명절 때마다 어른들 만나뵈면 하는 일들이죠. 엄마 만나면 얘기해주고 아빠 만나면 얘기해주고 할머니 만나면 얘기해주고 뭐 어른들 만나면 얘기해주는 것처럼 저도 어른들 만나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나누는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렇게 할 거고 또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집에 가면 늘 하는 일이에요. 엄마 만나면 뭐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늘 이제 언제든지 그 일을 좀 브리핑하는 게 제 일이기도 하죠. 여튼 장인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간증하는 거죠. 10절 11절 이르도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트 사람의 소나기와 바로 소나기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이트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주님을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주님이 그 어떤 신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젠 나는 똑똑히 알겠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는 사실은 이드로의 직분은 이방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한 후손이긴 하지만 이방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신 중에 신임을 알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모든 신들 중에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모님한테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렇더라. 우리 313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313이 여정 가운데 홍해를 가르셨더라. 만남의 주를 허락하시더라. 물을 주시더라.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과 있었던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쭉 뺏길 때가 좀 있단 말이에요. 어려워서. 근데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팩트고 일어난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12절에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들은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물, 동물을 잡아 불태운 제사를 드리고 아론과 장로들과 단합해서 함께 식사를 하였어요. 함께 식사한 장면을 보면 우리는 무엇이 떠오르죠? 늘 식사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성찬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함께 제물을 나눠 떡을 뗀다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한 식구로 이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제물을 드리고 난 음식을 나눴으니까요. 사실 그게 화목제까지 이어지긴 하는데 그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서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던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감사를 나눴지 않았겠어요? 그 제물 드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냐고 장모님들도 한 번씩 거들겠지. 아론도 얘기하고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드로가 방문했던 게 전반전이 끝나죠.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요. 13절 그 이튿날 모세는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자리에 앉고 백성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다. 그 약간 이제 여행을 하거나 낯선 도시에 방문하면 우리는 흔히 맛집이라는 곳에 집착하게 돼요. 줄을 검색해가지고. 그래서 줄을 서서 식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근데 어떤 전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디즈니 팝 전시를 갔다 왔었거든요. 서울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2시간 기다려 들어갔는데 좀 후회를 많이 했어요. 내가 왜 2시간 기다렸지 이거 보려고. 현타가 왔었는데 굳이 좀 사실 거기 굳이 안 가도 되는데 그 사람이 유명하니까 꼭 가는 것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사실 가보면 별거 아닐 때도 있어요. 줄 서서 들어갔는데 아니면 너무 줄을 서서 기대를 해서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고 여튼 또 뭐 아이들 보면 인강을 들을 수 있는데 현장 강의를 위해서 대치동을 가는 사람 노력도 해요. 아니면 저자 직강을 듣기 위해서 그냥 작은 일도 저자를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노력해요. 그렇잖아요. 만나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일이 몰리면 효율이 좀 떨어져요. 지금 모든 일이 모세에게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리해주고 판결을 내려주고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다 모세한테만 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하루 종일 그 얘기 듣고 얘기해주고 듣고 얘기해주고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14에서 16절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을 다스린 이 일을 모두 보고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백성의 일을 어찌하여 이렇게 처리하는가? 어찌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을 모두 자네 곁에 세워두고 자네 혼자만 일을 처리하는가? 모세의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였다. 백성 하나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해주고 하나님의 규례 율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모세에게 와서 질문과 답을 얻어가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근데 좀 보면 좀 간단한 일이기도 해요. 이웃 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물론 큰 일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좀 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드로가 17, 18절에 모세 장인이 그렇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들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는 할 수 없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모두가 지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의 문제의 본질을 자기는 잘 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내가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게 다 거짓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멜번에 있을 때 구제샵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구제샵들이 있던 동네가 있었는데 이게 구글에 있는데 이렇게 못 찾겠는 거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헤매고 있는데 길을 건너갔어요. 그냥 이렇게 횡단보도를 어딨지? 건너가는데 건너니까 잘 보이더라고. 거기 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 있어서 몰랐던 거야. 그냥 잘 뭔가 건너서 딱 보니까 이렇게 있었구나. 길을 건너야지만 봐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문제에서 한 걸음 나와야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만 있다면 이 일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조언을 구하거나 스스로 의도적 타자화를 해야 돼요. 의도적 타자화를 해야 알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나를 조금 벗어나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세도 자신의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사실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인 거죠. 알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의 문제는 제3자가 봤을 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도로가 충고해요. 19절에서 24절. 이제 내가 충고하는 말을 듣게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자네는 백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일을 아뢰게. 그리고 자네는 그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게.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집을 나누어지면 자네 일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되 하나님 명하신 대로 자네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너무 쉽죠? 이대로 한 것은 시스템을 만들라는 짓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중요한 일만 감당하고 좀 훈련시키고 나머지 일들은 훈련시키고 위임하라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조직화된 모습과 비슷하게 볼 수 있죠. 지금 군대도 그렇고요. 어떤 조직도 시스템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1000명, 100명, 50명, 10명 단위의 팀장들을 뽑아라. 리더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조직화된 모습을 보이고 각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보다 함께해야 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혼자 생각하지 않고 12명의 제자를 만나서 시스템을 만들고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혼자 할 수 없고 사실은 함께 해야 되는 것을 르비딤에서 경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앞장서서. 근데 이미 알고 있지만 구축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지만 행동을 옮기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라. 너가 가르치면 되잖아. 훈련해야 되잖아. 그럼 교회에서 맨날 뭐 리더를 세우고 뭘 세우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훈련하고 위임하는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 시스템들은 우리 지금까지도 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 27절 모세는 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웠다. 그들은 언제나 백성을 재판하였다. 어려운 사건은 모세가 가져오고 작은 사건들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였다. 얼마 있다가 모세 장인은 사위의 배움을 받으며 살던 고장으로 돌아갔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삶도 저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기획하고 그림을 그리고 나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 함께 하지 않으면 만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결코 교회와 공동체를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팀프로드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겨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괴어놓고 앉혀놓고는 손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교회는 공동체는 혼자서는 절대 리더를 리스펙하고 존중하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를 인정하지만 그게 방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함께 조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혼자서 가지 못해요. 함께 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서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늘 해요. 질문하는 것, 함께 공유하는 것들. 너무 의지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조언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혼자 가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아직은 1000명 단위가 안 돼서 조직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도 지금 저는 때도 우리 수련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리더를 좀 준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고 결국은 제가 지금 뭐 감당하는 거에서 뭐 중요한 거를 여러 맡기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들은 이제 아마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제 아마 다 리더가 되겠죠. 천부장 되겠네. 천부장도 되고 50부장도 되고 100부장도 되고 뭐 500부장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맞게 좀 재편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절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언할 수 있고 팀을 나눈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 이드로 만났을 때 보세가 했던 것처럼 은혜를 나누는 거,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누고 또 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보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게, 아, 하나님이 신 중의 신임을 알겠다. 나머지는 이방 제사장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 중의 신임을 내가 알겠네, 보아 알겠네 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게끔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늘 여러분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으로 세울 거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어쩌면 이런 시스템들, 광야의 시스템들이 필요한 거죠. 절대 대표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다. 제가 저 혼자 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실은 늘 일을 분배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가게 되면 많이 필요하겠죠. 주일예배 세팅하는 것도 이제 손들도 필요할 거고요.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혼자서 하지 않고 조언하고, 때로는 그 문제에서 한 걸음 나와서 바라보고 또 점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얘기를 성경에서 할 수 있지만 시스템은 바깥에서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보고 나아가면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이 인생도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나누고 공유하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